성막을 왜 지어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 내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만민의 죄를 사하게 할 그러한 죽음의 그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 힘들게 이 성막에서 이 제사함을 받는 연습을 1500년 동안 해요. 이분들이. 이제 성막에서 약 한 50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또 1000년을 이 제사함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고맙죠. 그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선별된 민족이라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선 이 성막으로 이제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기 전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7절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때 이분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7절기를 누구에게 줬냐면 모세에게 주셨는데 레위기 23장의 전체가 레위기 23장이 7절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을 간단하게 보시고 언제 제가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181페이지예요.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요. 이제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절기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feast라고 그랬어요. feast. 이 seven feast. 이 feast라는 거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잔치라는 소리예요. 잔치. feast. 그래서 우리 공중 혼인 잔치 할 때요. 웨딩 feast 그랬어요. feast란 거는 그냥 춤추고 와인 들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래에 맞춰서 파티하는, 그래서 그걸 feas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feast예요. 잔치예요. 본인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븐 피스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방에게 넘어가서 이방 농사를 짓는 이야기, 이게 다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고 재림 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이것이 7절기에 쫙 다 숨겨져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릴 때가 와요. 이번 학기에. 이 7절기를 간단하게 7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 이제 23장에 쭉 나오지만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요. 처음 절기가 뭐냐면, 처음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요. 무교절이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요, 초실절이. 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이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아까 오순절을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 속에서 뭐 봤죠? 이걸 77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77절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초실절에서요, 7번의 주일을,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7번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7주란설이에요.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플러스 1 하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다 그런다고요. 예. 또 아까 성서에서 봤지만 맥추절이다 그런다고, 오순절을요. 요 맥추라는 것은 밀이요. 요 초실절에는 보리를 이제 첫 이삭을 이제 바치는데요. 요 오순절에는 맥주, 밀을 바치고, 그래서 밀은 영어로 소맥이라, 한국말 소맥이라고 그러죠. 소맥.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순절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절기가 또 3개가 있어요. 나팔절이.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절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7절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날짜를 보면요, 6월절이 여기 이제 세 달력으로요. 1월 여기 언제냐면 15일이, 그리고 무교절이 16일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7일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제 오순절이 여기 3월 6일이. 아까 제가 3월 6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 레위기 23장 24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그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라. 여기 7월 1일이 나팔절이. 그리고 이제 속죄절이 7월 10일이, 여기 7월 10일이 속죄절이.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니까 22일까지. 요 날이 장막절이.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여기 6월절 있는, 정확하게 이제 6월절 제자는 15일 날 여기 지내요. 기억나세요? 1월 10일 날에 동물을 잡아다가, 제 말 이해되세요? 동물을 잡아다가 자기 이제 집에다 두어서 나흘 동안 뒀다가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되면 이제는 죽여라. 그 죽이는 것이 6월절 15일이에요. 네. 자, 그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죠. 전 1월 달이, 지금 1월 달이 새 달력 아닙니까? 근데 그 달력 전에 옛날 달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역이라고 그랬어요? 밀력이라고 그랬죠. 밀력은 언제가 정오를 초하루냐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력의 1월 1일이 이 성력의, 지금 새로 생긴 달력이 성력의 7월 1일이 옛날 달력의 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너희들 말이에요,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때, 다시 말하면 요 7월 1일이에요. 그분들의 옛날 달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는 예수님 아닙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7월 1일이 되면은 옛 1월 1일 날인데 이날 되면 이제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거라는 거예요. 예? 나팔을 쫙 불면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막 앞에 모여라는 거예요. 성막은 지어놨잖아요. 성막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이제 드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려요. 제사를 이제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이제 다 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이냐면 7월 10일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을 염키프라고 그래요. 염키프라고 그래서요. 염이라는 말은 데이라는 소리예요. Day of Atonement. 영어로는 그래요. Day of Atonement 그래서요. Atonement라는 말은 이 속죄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신학 용어인데요. 이제 영어로 된 말인데요. Atonement.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날이 7월 10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예배가요. 이 예배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몇 년까지예요? 15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해온 거예요? 1500번을 해온 거예요. 이와 비슷한 죄사함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오순절 때도 이분들이 이것처럼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가가지고 동물 잡아서 오순절 말고 또 6월절 때도요. 그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 때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1월 17일에 부활하셨다고요. 자, 1월 17일에 부활한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에서 무슨 이야기 했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몇 월 며칠 날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7월 17일에 앉았다고 그랬죠? 그 7월 17일은 세 달력에 이제 새로 만든 성역의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7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에 나오는 날짜들을 보면요, 정말 기똥차게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지만 실감 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이.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요, 이제 성막의 구조를 잠깐 좀 봐요.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알 거예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좀 봐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그리지만 크게 그리세요. 크게요. 성막의 구조. 여기 우선 이 방이 큰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이 바깥이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성막 뜰이고요. 바깥이 이제 뜰이고 여기가 이제 뜰이고 그리고 이 큰 방을 뭐라고 불러요? 이 큰 방을 성소라 부르죠. 영어로 제가 좀 써드릴게요. The Holy Place 그래요. Holy Place, The Holy Place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성소와 또 안으로 더 들어가서요. 요걸 이제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지성소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The Holy of the Holies 그래요.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제 the holy of the holies. 그런데 여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선 요 안에요 법궤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빨갛게 여기 한 것이 여기 법궤예요. 여기 법궤. 그래서 법궤. 법궤를 영어로도 좀 알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The Ark of Covenant 그래요. The Ark of Covenant 이걸 법궤라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The Ark of Covenant. R이니까 Ark, R 그래요. Ark of Covenant 법궤라 그래요. 근데 그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요, 법궤 지붕이 있어요. 법궤 우리 집들 보면은 이렇게 이 지붕이 이렇게 한 색이 납작하게 우리나라의 지붕들 그런 지붕도 있잖아요. 그 옥상 같은 거예요. 법궤의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궤의 옥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속죄소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The Mercy Seat 그래요. Mercy Seat. Mercy란 말은 뭡니까? Mercy란 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장소라는 소리예요. 그 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요 속죄소가요. 그리고는 요 안에 이제 그룹 천사가요.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여기를 덮고 있죠. 그룹 천사가. 우리 천사에 관한 이야기 우리 자세히 많이 했죠. 천사가 이렇게 쫙 덮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비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의미들이 여기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 성소에는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번제단이 하나 있다 이러거든요. 번제단. 제가 여기다 써드릴까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그 다음에 옆에 뭐가 또 있죠? 물두멍. 물두멍이 어떤 분은 뭐 여기 왼쪽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물두멍.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은 다음에 이제 손 씻는 데예요. 물두멍.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요. 물두멍이에요, 두멍이. 두멍.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똑똑한 분도 있어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물두멍,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여기에. 오른쪽 여기. 여기 이제 소위 떡상이라고 그러죠. 예. 떡상.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 이제 촛대. 촛대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등대라 그래? 예? 촛대라 그래요? 예. 이 떡상도 떡상도 뭐가 있던데? 예,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지금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 무슨 문이에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드나드는 거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을 우리 휘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본 휘장이라고 쓰세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커튼이라고 해요. 커튼이 이렇게 있고요. 요 휘장을 사이를 두고요. 어떤 때는 안에도 있고 바깥에 있는 하나의 또 물질이라나요? 하나의 거기 하나 있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요것이 뭐냐면 여기 뭐냐면 그 영어로는 incense라고 그래요. 뭐죠? 향로. 향로.
incense. 향로가 있어서 향을 피우군. 이제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로를 불 피워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쫙 피워놔요. 이 향의 연기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도를 의미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지금 요 구조가요, 우리가 제2기인가 아바 3기인가에서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구조와 우리 마음이 이 구조가 똑같아요. 제일 깊은 곳이 어디예요? 하트라고 그랬죠. 하트가 요 속죄소와 법궤, 여기가 하트예요. 가장 깊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도 그 하트에 임재한다. 기억이 나시죠? 네. 성령님도요. 우리 속에 있는 하트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 성서에 어디에 있던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앞으로 받을 성령을 미래형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아직 아니거든요.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텐데 그때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하트 속에 임할 텐데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그 배에서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배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은 이 배가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the innermost part 그랬어요. innermost being 그랬어요. inner, I-N-N-E-R most라는 건 그러니까 지극히 깊은 우리의 몸 속에서 그런 소리예요. 그걸 한국말로 그냥 배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의미가 조금 덜한데요. From his innermost being에서 shall flow river of living water. 이런 게 흘러나와. living water가 생수가요.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구약에 분명히 어디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구약에 잠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들이에요.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하트, 원어로는 카르디아예요.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영생의 근원이 그 하트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곳에 존재하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여기에 있어요. 하트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 하트 속에 다시 말하면 이 깊은 법궤 이 속죄소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 오케이? 자, 이 지성소에만 들어가도 안 돼요. 지성소에서 법궤까지 가져야 돼요. 예, 법궤까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성소는 보세요. 이 성소는 우리의 위층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위층, 자, 그때 제가 그거 다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언제 또 있을 때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드리다 보면 또 본론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보면은 이 성소 이 자체가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이제. 이 성소 자체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 바깥에 있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소의 바깥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이 두 개 중에 이제 이쪽에 하여튼 이 속으로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보면 번제단도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동물을 여기서 잡잖아요. 또 보세요. 떡상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물두멍도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True light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시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향로도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가 빠지면 향로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법궤니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속죄소에 흘리는 이 나중에 이제 피를 이제 여기다 뿌리거든요. 속죄소에요. 그 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성소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이제 카톨릭에서 말이죠, 성당을 지을 때 이런 성서 구조로 지어요. 이런 성서 구조로.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카톨릭 성당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시면 항상 이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제들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사제들 외에는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그분들의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이 구약적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 미사 때마다요, 미사라는 그 말 자체가 영어로는 미사 또는 mass라고 그러고, 이것이 뭐냐면 sacrifice라는 소리예요. sacrifice요. 이 말은 뭐냐면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인바이트를 해요. 다시 모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신 그 떡이, 그 재현한 그 떡이, 그 다음에 피가, 포도주가 실제 포도주와 실제 살로서 이분들은 믿어요. 실제요. 우리는 뭡니까? 상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프리스트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대고 이분들은 절을 해요. 그래서 그 절하는 거 봤죠? 네, 절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매 미사 때마다. 그것을 무슨 설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채설. 네. 그래서 성당은 구조가 이 성소의 이 구조로만 되게 돼 있어요. 성당 구조가. 요새 와서는 성당 구조가 좀 모던하게 좀 달리 나오지만 본래가 그래요. 네. 우리 개신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뛰쳐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제사를 드리셨는데 뭐하러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극단적인 우리 개신교회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카톨릭이 잘못됐다. 왜 예수님을 매 미사 때마다 또 죽이시느냐, 또 죽이시느냐. 이거는 비성서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말이죠. 이 성서 구조가 상당한 개신교나 카톨릭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요. 카톨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요. 이분들이 종교교역에 의해서 개신교로서 나왔지만 개신교의 교회도 모양이 딱 이런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고정관념에서. 예. 그래서요. 개신교의 교회들을 딱 보면요. 보면은 제사 지내는 그것만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개신교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회 같은 걸 봐도요. 이 단이 굉장히 아직도 이 지성소 자리가 된 그 단이 굉장히 커요. 이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개신교도 아직도 구교의 그 카톨릭의 영향을 계속 전수받았거든요. 이 개신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보다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프리처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자들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관념은 딱 가지고 왔지만 이 교회의 구조를 보면은 좀 달라요. 구조를 보면요. 벌써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지은 교회들 보면요. 초창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은 이 구조가 여기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우선 여기가 지성소 개념으로 돼 있어요. 개신교 사람들도요. 평신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게 많이 그래도 좀 때가 베껴가지고 때라는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그 관습이 좀 많이 이제 풀려져서 나중에 여기 좀 적어졌어요. 요것이 적어졌지만 우리나라도 보세요. 거기 가려면 그 위에는 장로들도 못 올라가요. 장로 대표교 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그런 교회도 있죠. 그 다음에 신발 벗고 올라가고. 왜냐하면 여기는 성스러운 곳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들 교육받았죠. 강대상에는 함부로 가면 안 돼. 그 고정 개념이 뭐냐면 강대상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개념과 별 차 없죠. 여기가 겁나는 곳이야. 그 다음에 저기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기서는 싸움하고 별짓 따해도 괜찮지만 이 이분적인 그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여기 와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개신교들 보면요. 처음에 이걸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요. 이 지성소를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 목사님의 그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단이요. 대개 보면 한쪽 오른쪽에 높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좀 많지 않지만 이 서양교회 오래된 교회 가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 지금 스피커 있죠? 저 정도 높이 있어요. 층계를 타고 올라가요. 어떤 데는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탁 쓰면 빛이 쫙 보여요. 그리고 커요. 그리고 이쪽 옆에, 왼쪽 옆에는, 이게 왼쪽,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여기에는 단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회자나 또는, 하여튼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기에 서 있는데, 이 평신도들은 못 올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던 그런 교단들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면서 평신도와 이 목회자들의 거리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 교회의 구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딱 들어가서 그 구조를 보면은 이 교회나 이 교단의 이 소위 신학의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교회 구조를 보면요. 이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내려와요, 밑으로. 이게 이제 한 17세기 때 이렇게 올라다 18세기 되면 더 내려오고 조금씩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내려오면서 이 지성소도 강대,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요? 요 지성소 여기를? 강대상?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이 위를? 에? 에? 강단 맞아요. 강단이라는 게 연설하는 강단 그런 소리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연설하는. 예. 근데 이게 점점 강단도 사이즈가 적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이건 강대상도 점점 적어지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한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아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예배는 뭐냐?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곳이 예배고 예배당이다. 근데 이런 개념 속에서 또 목사는 평신도와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가까워야 되고, 특별한 분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목사고 풀타임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다 보니까 이 강대상이 2개짜리가 하나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딱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 왔죠. 예? 강대상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놈의 강대상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걸 계속 낮추는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이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께 그래요. 그 강대상이 그 큰 것이 말이죠, 엄청나게 큰 것이요. 너무 크니까 목사님들이 뒤에 보면은 다 이게 발 타고 올라가는 그걸 뭐라고 에? 발판이 다 있어요. 키 작은 목사님들은 딱 쓰면 얼굴도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하도 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선다고요, 모두. 예. 올라서니까 되게 이 정도만 보이잖아요. 요 가슴 위만 보이고, 이 사람의 이 온몸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이제 과연 이 설교가 과연 딱 서가지고 폼 잡고 그냥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냐? 안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상하게, 편하게, 정확하게 잘 전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터냐? 목사가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한국말로 뭐죠? 대화자냐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전해주는 그러한 것이 목사냐? 안 그러면 어떤 예식 속에서 의미를 모르더라도 형식 가지고서 서 있는 게 목사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신학자들이 많이 또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아니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쪽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소위 이 개혁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려면은 목사가 여기 가슴만 딱 내놓고 앉아서는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이게 블락킹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 엄숙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를 더 낮추고 그러다가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아예 일식으로 다 몸이 다 보이는 걸로 바꿔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그렇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사람 전체가 다 보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볼 때 더 실감 있잖아요. 라이브 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세미나 리더가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고 세미나를 가르칠 때 그렇게 그냥 목만 내놓고 하질 않거든요. 온 몸을 다 써가면서 나중에는 오버웨이 프로젝트도 OHP도 쓰고 말이죠, 뭐 별난 걸 다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 쉽게 전하느냐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도 보세요. 얼마나 낮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구조를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본래는 저쪽에 제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요, 제가 우리 건물을 도안하는 그 설계사 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 이분이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하시오. 하니까 안 된대. 우리 스태프들이고 제가 그때 부목사님 몇 분 계신 그분, 목사님, 황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뭐 구조적으로 안 되고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해라 했는데도, 나만 하나만 하라죠. 나머지 분들은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책임질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그 건축하는 이분들, 당신 책임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가끔 그분이 오거든요. 그거 이제 그 아키텍트요. 어디 김 사장 어때요? 그때 내 말 잘 들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 봤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을 바꾸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요 조그만 이 건물 하나 짓는, 조그만 건물도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건물 지은 분에게. 네.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을 멀티퍼포스라는 거예요. 멀티퍼포스. 자, 이 성서의 구조 때문에 말입니다. 성서의 구조 때문에 그 카톨릭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냥 고정으로 박혀가지고 지금도 카톨릭이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아직도 개신교 교회들 중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서의 구조 때문에. 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군요. 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들이요, 이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그걸 다 읽으시면은 조금 좀 복잡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레위기 16장이에요. 자, 설명 그냥 잘 보세요. 이 도표를 보세요. 첫째 하나하나 좀 적어 보세요. 첫째가 이제 나팔절이에요. 아까 나팔절 아셨죠?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입니까? 10일 동안이에요. 언제까지요? 속죄절까지.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 날에 이제 속죄절이거든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이제 1일 날 돼서 다 불러올린 다음에 이제 이 정확한 날짜는 성서에 안 나오지만 2일 날쯤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이 이제 딱 여기 서시고요. 제사장이 딱 서 있고, 제사장 옆에 소 한 마리를 갖다 놔요. 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소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또 옆에 뭐가 있냐면은 염소 2마리를 딱 갖다 놔요.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를 딱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예식을 지내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이 이제 몇 명이 앉아있고 여기 백성들이 쫙 있거든요. 자, 첫째 어떻게 하냐면 염소 한 마리요. 염소 요 한 마리를 제사장이 와서 안수를 해요.
네, 요거 이제 순서대로 이제 알아둘 필요 있어요. 안수해가지고요. 이 안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옮겨버려요. 염소에게 옮겨버려요. 옮겨버리고는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염소를 끌고는 저 광야에 이 염소가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데려가서 놔버려요. 자, 이 염소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염소를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이런 말을 썼죠? 그런 말 들었죠? 아사셀. 이것을 영어로는 scapegoat이라고 그래요. scapegoat. 이 사전을 들여다보면요, 이 scapegoat이란 뭐냐, 희생양이라 그런 소리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괜히 뒤집어 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제 영어 사전에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수곡으로 해요. scapegoat.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요. 나만 도둑질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경찰이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다니는데 갑자기 경찰이 탁 나타났어요. 나타났더니 내가 제일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게 내가 지금 이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더니 경찰이 야 하더니 나를 딱 붙잡더니 철갑을 이게 수갑을 탁 채우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국 말로 이렇게 I'm a scapegoat 그런다고요. 에?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죄 지금 안고 간다. 그럴 할 때 I'm a scapegoat 그런다고요. 그런 말 쓰거든요. 똑같이 요 놈이라고 이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스케이프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이제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게 그 양이. 그래서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7일 동안 회개한다라고 보고 그게 7년 환란을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나오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팔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속죄절 이제 1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 있는 요 한 마리 남은 염소를 또 잡아가지고 대야에다가 그 피를 다 담아요. 그리고 이 염소를 아까 번제단에다 다 태우고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가운 입었잖아요. 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를 제사장에게다가 뿌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소의 피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염소의 피를 대야에다 들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디다가 피를 뿌리냐면 여기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속죄소는 어디였죠? 옥상이라고 그랬죠. 법궤의 옥상에.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피로 커버된 부분이 완전히 커버가 안 될 경우에 혹시 이 안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다 뭐 방울 달고 들어간다 뭐 그런 게 있죠. 끝나고 그게 이제 실제는 아니라고 보는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어요.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믿는 것도 나쁠 거 없죠. 그렇게 우선 알고만 계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절과 속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오늘날도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벨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네. 전화도 뭐 그대로 동의하네요. 요 절기가 언제냐면 우리 서력, 우리 달력으로는요 보통 9월에서 10월 달이에요. 우리 서력으로는요. 이분들에게는 7월 1일에서 7월 10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요 9월에서 10월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6월절이 우리가 무슨 절로 지켜요? 6월절? 오늘날 우리가 6월절 예수님의 부활절로 지키죠? 그래서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절이죠? 여기 지금 달력으로는 1월 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는 부활절이 대개 몇 월 달이에요? 대개 3월? 예. 대개 3월. 예, 3월. 똑같이 여기 지금 7월이면요. 이제 이스라엘 달력이 매 17년마다 이렇게 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다시 재조정하는 게 있어요, 달력이. 그래서 어떤 때는 9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월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것이 뭐냐면 무슨 홀리데이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키프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욤키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욤키프를 그래요. 욤이란 거는 영어로는 day란 소리예요. Day of Atonement. 이건 좀 속죄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atonement. 속죄라는 소리예요. 예. 요 날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요, 다 똑같아요. 요 날 되면은, 욤키프 홀리데이라고 해서 10데이 동안은요, 모든 가게고, 뭐 사업체고, 학교고, 뭐가 다 닫아요. 미국에서 살던 분들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대인들이요, 이때 되면 만사 다쳐놓고 다 닫아버려요. 왜 닫겠어요? 청년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뭐 사기꾼들 많고 뭐가 많다고 그래요. 네? 또 똑똑한 분들도 많고 하여튼 무슨 죄를 다 지었던 요 때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자기네 유대인 성소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당이라고 그러죠. 안 다니다가 그때 되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그때 되면요, 그냥 자동차 주차장이 그냥 차가 그냥 꽉 차고요. 길거리까지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간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열흘이 딱 끝나고 이제 속죄 그게 끝나면요, 그냥 막 파티를 해요. 10일째 되는 날에는 술 먹고 그냥 막 파티하고.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 사람들은 눈이 감겨져 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설명이 이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이 욤키프 홀리데이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1967년에요 그 큰 전쟁을 당했어요.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기억나시죠? 6.1 전쟁이 아니고 그 후에 1972년인가 욤키프 전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욤키프 홀리데이 때 이스라엘인들이 다 문 닫으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욤키프 홀리데이 때 아주 조심해요, 유대인들이요. 아랍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기간이 이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추석 절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추석이 아니고 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정. 예. 지난번 이스라엘
이락과 이스라엘의 그 이제 이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락과 1991년인가 90년인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골프 전쟁. 그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연설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 당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네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 하는 사람이 그래요. We don't want to have another Yom Kippur war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욤키프 전쟁을 다시 하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욤키프 때니까 그때가 욤키프가 가까운 때 모양이에요. 예,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 한 발음해 보세요. 욤키프. 예, 용현이 아닙니다. 욤키프. 예, 그거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사전에 봐도 욤키프 하면 나와요. 그게 뭔지를.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그냥 보시고 여기에 대한 또 연속 강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